울리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여명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혹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복음성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한참 그 청년기 때 불렀던 복음성가거든요.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불려지기 시작했던 상당히 오래 불려졌던 복음성가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암담하고 더 이상의 희망과 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던 소경이, 그 맹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캄캄하고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뭔가 빛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움이 들 것 같은, 빛이 있을 것 같은 그곳을 찾아 헤맸지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린다는 얘기는 교회의 종소리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닭이 운다는 얘기는 새벽닭, 바로 베드로를 일깨웠던 닭일 것입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나는 그저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어. 당신 눈 속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과 내가 만난 그때, 처음 만난 그때는 어둠이 이제 가시는 차가운 새벽에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당신의 눈 속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라.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신앙생활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신앙 고백으로 풀어 쓴 가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드렸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입니다. 실로암 못은 실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을, 작은
샘물인데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은 아닙니다. 이 실로암 못은 기원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샘을, 진짜 샘이죠. 그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600m 정도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기원샘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샘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자연이 솟아나는 샘은 아니고요. 기원샘에 있는 샘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 역사상 가장 무도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작전을 구사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간신히 먹을 물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구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샘물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성문을 닫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600m의 그 긴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원샘에 있는 물을 안에 있는 그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버티기 작전을 했던 거죠. 수로를 다 만들고 나서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갑자기 많이 죽고 물러가게 됩니다. 아스리아 문헌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퇴각을 했는지는 아스리아 문헌에는 없고요. 성경에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아수르 군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아마 그 물이 없는 곳에서 견디던 아수르 군사들이 흑사병이나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죽었으리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샘에서,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기원샘에서 들어오는 그 샘물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 안에서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샘물은 치료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샘물이었습니다. 결국 살아나는, 예루살렘 성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던 이야기가 이 실로암 못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있지요. 주님을 만난 새로운 인생, 새 빛을 찾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실로암이고, 바로 이 실로암 복음 성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반쪽, 절반, 2분의 1, 50점, 50% 어딘가 좀 모자라고 아쉬운 숫자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내 점수 맞아 갖고 왔어, 시험 점수 맞아 갖고 왔어 그랬는데 그게 점수가 50점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마 좋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절반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한 부분, 뭔가 아쉬운 그런 숫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반쪽짜리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으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셨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 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세상 속에는 반쪽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그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 세상 속에서 죽음을 당하며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보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쫓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도층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껏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세상 속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책망만 잡고 귀신의 왕을 빌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에이, 우리가 아는 게 전부지 저거는 아니야. 저건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군중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는 그저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입도 딱 다물고 무서워가지고는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 있다는, 다른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거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눈뜨는 그런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빛을 보고도 빛을 따르지 않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갖고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리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냥 눈 감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출교당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의 얘기 가운데 나오는 이 맹인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 눈뜬 맹인의 부모도 슬그머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출교의 위협에 모른다고 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게 예수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신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왜? 그 아이가 다 컸지 않습니까?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왜 우리들한테 물어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감추었던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봐 겁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쫓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죽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모든 관계의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군중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눈으로 보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살고 주님의 모습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팔았다. 그야말로 정말 불행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세상을 선택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사람들 중에 있지 말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야 하나님 사람이 된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빗된 삶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권면인 것입니다.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빗된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정말 온전한 반쪽이 아니라 50점 아니라 100점짜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첫머리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시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이 오면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모시고 들어와서 저녁에 앉혀드리고 대접해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서로 도우면서 순종하고 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도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노출된 상태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그분의 빛을 따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때로 십자가라도 달게 지고 고통 고난이라도 달게 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온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를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눈뜬 맹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내보냈습니다. 출교를 당한 거죠. 하지만 이 맹인은, 눈뜬 맹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물었더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듯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병고침을 받고서도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던 병자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이 눈뜬 맹인은 주님 앞에 절합니다. 이 절한다고 하는 얘기는 프로스쿠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배하다,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온전해지는 길이고 50점짜리가 아닌 100점짜리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기억하시죠? 비록 두려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답답했지만 속상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50점짜리 인생을 선택했다가 다시 10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간 멋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보여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점짜리 인생,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살 것인가 빛에 살 것인가.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어정쩡한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야 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내가 세상 속으로 보내노니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어정쩡하게 이쪽 저쪽을 쳐다보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복음의 힘으로 세상에서 활력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